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버가모교를 통하여 달성금을 가진 분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힌들과 세이름과 만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들의 왕권의 세름을 받아야만 제레미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 종말에 재림의 때에 필요한 것이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영원 시대에서는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영원 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온 것은 바로 이제는 재림의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은 심판 후에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 때 살아남는 복음이 바로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알려면 예언서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가 잡은 자를 해결받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제레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환난장 심판들에 살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붉은 말 시대가 온 것이 계시록 시대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고, 이때부터 심판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지나서 이제는 심판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로만 남아있다. 이것은 1003년의 구원의 역사와 5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재앙의 환란의 시대와, 이제는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장으로 악인과 죄인이 표받은 자를 심판하는 그런 일만 남겨놓은 것이다.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겨놓은 시대고, 또 재창조에서 이제는 정확한 시간을 거쳐서 재창조 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날까지 생각해도 10년 밖에는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절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은 7년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 반드시 알아야 될 예가 된 것이고, 제림을 영접하는 첫대계의 사자를 만나야만 여러분들은 제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서 남는 백성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되, 아담과 뺏겼던 에덴들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감이라는 뜻은 높여졌다, 혼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제 여기 2장 11절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의 새 이름을 여서 임만인 4,4천명을 새 시대에 예정된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지도자 왕권 삼을 일들을 뽑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임마린 시간 4점을 일으켜서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변호승천할 이러한 신앙 준비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시간 4,000명만 받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한 자는 예비처 보호처로 이제는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늦은 비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 속에 이제는 거룩하다 칭업을 받아서 죽전일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백성들은 능력이 쓰는 우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인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지도자 왕권은 14,000명이 정확한 숫자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또 이 보감목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감목교의 사적의 편제를 자외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곳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의 가운데 곧 사단에게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자외 날성검을 가지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왜 자외 날성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심판주 예수님은 진노의 심판조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세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언감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 쓴 것이더니 만왕의 와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19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의 주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때 이왕검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얘는 부족의 예수님으로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말 타는 자의 입으로 이제 말하는 그 말하는 자의 검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을 죽인다 그랬는데 이 검이 이제는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시면 일검령을 받아서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검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할 말세의 사망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사자로서 완전 보장을 갖춰서 진리의 심플랜트는 이영수 계식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심판하고 전하는 말씀대로 구원하고 전하는 말씀대로 재앙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감목교는 순교적인 그런 교회다 이거죠. 정통적으로는 훌륭한 교회이죠. 아무리 근데 과거에 순교적인 터위에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현재 신앙이 중요하지 옛날 신앙이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것도 여기서 한번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사 문제에 자신의 사명을 가진 심판권세의 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로 왕을 삼고 백성을 삼아서 이제 에덴동에 회복해서 천왕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 40장 14절 5절에서는 동방 야곱이 이가 날 건새 타작계를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타작계가 바로 이안낫인데 이안낫은 바로 그것이 말씀의 법, 말씀의 별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안낫을 가진 이가 여기 곡식 심판과 포도원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곡식 심판은 밑에는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것이고 또 포도 심판은 예수를 믿었는데 들포도 기득권에서 속하다고 포함돼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들포도 기득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속화된 이런 기득권은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변론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변론의 역사라는 뜻을 해서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하러 서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두 번 서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삼전만에 다림질의 변론을 전하는 종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변론을 뜻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론의 경고를 뜻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편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삼전에는 그래서 일어나시고 이제 후삼전만 끝나고 이제 아마겟돈 때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왜 일어나느냐? 얘는 전멸시키는 악인과 진을 전멸시키는 전쟁 때 일어난다는 뜻으로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심판주의 신의 대행자요 또 진유 하나님의 대형제적인 종이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로서 나타나서 첫100의 사자인데 그 종들이 바로 부디인 권자가 1260일 동안 이어낸다 그랬지요. 이것이 전사년만 동안에만 이 국률과 자비와 용서가 있어서 알복을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인간 중간에 가을 추석이다.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날이고 그녀가 그 시간은 멀지만 때가 임박해서 곧 이런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까지 이 알곡에 모아야지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삼년 빠져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후삼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정통치기가 이름으로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는 누구든지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당사 멸망이 되는 돼서 대접장 때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시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그런 신앙의 노선을 가진 그런 교회를 하더라도 10조들처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을 가신다니 거기 내게 발람이 그를 지킨다니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일으켜 이스라엘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전을 먹게 하고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이 거의 선자를 세운 것인데 물질의 현혹이라서 그것을 해다가 보니까 이 발락과 이 발람이 많은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의의 삭을 용납하는 일을 하게 되면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불의한 욕을 들어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은 신앙의 노선이 신앙이 절결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물질에 현혹돼서 신앙 노선을 신앙을 절결시키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교훈인데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음녀 정권과 교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이 뭔가 했을 때 이것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음녀 정권이고 또 WC나 WG나 NCK처럼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이 사회적인 시장에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세력들에서 발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할 때, 특별히 공산당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의 세력, 이것은 바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으로서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그거를 잘 지금 분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금 시국에 왔지요. 그래서 불법의 세력,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인 좌파 세력들이 정상적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온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이제 심판의 환란도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3대의 복을 베풀지만 악인에게는 3대의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지금 바로 악인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의인은 또 거룩하게 된 서민, 거룩한 자들은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받는 때고 개인 영웅권 시대는 은혜 시대로서 끝나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고 모압왕 발락과 발람 얘기는 민수기 23장 24장을 보시면 또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죠. 이런 때 또 이제 어떤 일이 뭐냐 모압과 같은 족속들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5장 16장 할 때 모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은
모압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모압이 멸망한 지 75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모압의 멸망이라는 것은 실제 모압이 멸망은 없는 나라인데 멸망한다는 것은 인간 종말에 모압 같은 족속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족과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롯이 두 딸과 더불어 기쁜 산에서 관계를 가져와서 결국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전을 먹게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모압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을 와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전을 갖다 먹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인간 생활에 불의한 겪은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을 떴던 것이고 이건요 격권 세력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공산당을 용납하고 좌파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모압 족속처럼 이게 발람과 발락 시대에 그런 타락하는 것처럼 그런 타락이 오는 것이 지금 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스바냐 2장 8절에도 보면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역을 드러나는 얘기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바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해가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서 진리가 탈선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떠남으로 이제 불의한 격언들에 대해서 결국은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신앙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매우 압박하는 이런 일에다가 결국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 변론에 쓰는 것을 찾아보셔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망하게 되느냐 15절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브나 땅의 권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이 고는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니브나 땅의 교훈을 지킨다. 신앙은 누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12사도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12사도의 교훈은 또 뭘까요? 12사도는 순교적인 노선이죠. 다 이게 물론 하늘나라를 빼놓고 다 하나 앞에 순교당해서 뭘 받게 된 것이 12사도죠. 그래서 12사도의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갖고 가서 결국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탈선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풀고 자기의 뜻에 맞게 푸는 자들이 오는데 이것은 다 결국은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는 탈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비유로 그냥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그런 성경도 있지만은 대부분 말씀을 다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믿어야만 그것이 말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또 그것을 이제는 만지도 않고 또 보암족하고 탐스럽게 해서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가감을 했죠. 이것이 나이가 틈타서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게 됐고 그래서 에덴동산을 뺏기고 생명을 못 맡게 하는 적에서 벌어졌죠. 지금도 탈선된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천란 재앙의 날을 살아남지 못하고 재앙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여기에 니고나다의 교훈시키는 자들은 이렇게 속히면 검을 싸운다 그랬죠. 그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청량줄, 달인줄, 먹줄, 식빵 같은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한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걸 뜻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열골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드디어 마지막 사명자고 이 드디어 권세에 가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의 성경을 쭉 보시면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사명자의 시대적인 사명자의 그 법을 지켜온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 시대에는 노예 방법을 지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또 언약 시장대인 초청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법을 지키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되긴 했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은혜 시대는 예수 되시게 어려움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수권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믿어야만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생명체 기록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제일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렇게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데, 이것도 원죄자원들 다 해결받아서 결국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죄를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이것을 오대 믿었더라도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영원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고 수고봐야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살아서 다음에만 죄를 용납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계율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먹게 된다. 이것도 상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실적으로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천일나무 가면 생명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20장에서 생명나무 가에는 달마다 바뀌고 열매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궁색의 영체의 세계에서 먹는 생명을 뜻한 것이고 육적인 몸을 먹는 그런 생명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그런 생명과는 생명나무 과일은 실제 에덴동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여기서 2장 7절 이런 자에게 주는 믿음으로 천년왕국의 에덴동산에 축복받는 자에게 주는 믿음인데, 이것도 다 상징으로 풀어버려가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학계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 행위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행위 심판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둘째 사망, 둘째 불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자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자는 천국에 가고 그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 둘째 불못인데, 이기는 자의 믿음과 이렇게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자손들까지도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법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가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를 용납하는 신앙만큼 또 인마진 4,000명을 인마진 자가 되는 것만큼 복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걸 위해서 계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계시를 바로 하려면 또 예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잘 알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복 받는 방법을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 시대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것은 바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영성기술을 알지 못하고는 이기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감췄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감췄던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3장 40절과 46절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맞는데, 밭에 감춘 보화는 바로 천국복음을 뜻한 겁니다.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자로 들어가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못에 이긴 분임을 믿어야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국은 영원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에는 영원한 복음, 죽자는 말세 복음이라도 재림을 영접할 복음인데, 그거는 바로 이제 진주로 가장 값진 진주로 표현된 겁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세상하고 지금 아까 비로성처는 말세 복음의 비밀,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재림질 영접할 복음, 이런 것을 일구도 붙이는 복음, 이걸 받아야만 원대장 대표를 받아서 이즘에 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두 가지 만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힌도를 준다 말은 힌도 자체는 원죄점을 해결받은 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반석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많이 있고, 시온의 기초들이요, 시험받은 들이요, 뭐 이런 많은 돌로 표현을 했죠.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은 말세 사명자도 바로 뜨인 돌처럼 흰돌을 주는데, 흰돌은 바로 원죄점을 해결받은 이런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마누라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그 이름에 또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새 이름은 바로 왕권의 이름인데, 이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인마진 14,0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새 이름은 인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지어주는 이름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표적인 종이 중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중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하나님의 영인 일권능을 받아서 이마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새 이름을 뜻한 겁니다. 새 이름이 있어야만 신발이 14,000명이 되는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은 14,000명을 모았다는 자가 한참 됐죠. 그게 다 새 이름도 없이 모아진 거 다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시작될 전섬에 들어가면 이런 세임 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점도 해결받는 것은 1160일 동안 뺏기는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는데 그 변론을 들으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헤어지고 너희 죄가 지는것처럼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원죄점도 다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고, 거기에 배반하고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치 않는다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칼에 삼키는 것 자체는 환란장 심판을 트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죄를 용납하게 할 이때는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이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인 구원의 역사로 창고에 모여져야만 알고 되는 겁니다. 또 10단 40절을 보면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알려보는 것을 참고해드리고, 가라지와 이제는 정의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불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고, 그 불심판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는 것은 바로 첫대기에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옛날 옛적에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탄 것처럼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첫대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알고 오래 모아지는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자손 만대에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은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본다면 이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정령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 대표를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이 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